레위기 4장 1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며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뜻을 세우고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하목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달려나온 남정과 여정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역사가 가득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속죄제, 속죄제, 속죄제. 오늘 4장은 4장과 사실은 5장까지인데 5장은 내일 새벽에 볼 것이고 오늘 본문 4장은 속죄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가? 첫 번째요, 속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4장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나서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알던 모르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4장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속죄제는 사함받는 대상에 대하여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더라도 다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3절입니다. 숫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숫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역시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야 된다. 22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족장이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무엇으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됐는가? 22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순념소다. 27절입니다. 평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28절입니다. 암염소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숫송아지도 못 드리고 순염소도 못 드리고 암염소도 못 드리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는 지었는데 드릴 것이 없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5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장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7절입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워서
죄는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그래도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11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너무 가난해서 바칠 가축도 없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못 살 형편이 되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든.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일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10분의 1 에바는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한두 웅큼 정도, 이 정도가 한 2리터 정도 되어지는데 두세 웅큼, 한두 웅큼 이 정도 되는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된다. 죄를 범하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래야 되고 평민도 그래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속죄해야 되고,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 떡 한 조각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자신의 죄는 사함받아야 되고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부분은 살펴보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숫송아지를 바쳐야 된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두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5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이라서 그렇지만 이상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은 모두 저 회막 밖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사방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제물의 피를 들고 와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다가 제물의 피를 7번을 뿌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7절입니다. 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회막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저 뜰에 있는 분향단에서 불태웠고 뜰에 있는 분향단 사방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할 때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뜰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앞에까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저 금향단에다가 금향단에 뿌리다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번제단이 어디 있고 분향단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 놓여 있는지 알아야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말씀이 보이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글자로만 보시면 자음과 모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치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위치를 보잖아요. 위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눈으로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영의 말씀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뜰에 있는 분향단에서 불태우면 되고 분향단에 피 뿌리면 되는데, 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피를 들고 와가지고 지성소, 제일 깊은 곳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고 성소 안에 놓여 있는 금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범죄하면 성소 안에까지 더러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시는가 하면 성소 안에 있는 휘장과 금향단 뿔에까지 들어와서 피 뿌려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3,500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누군가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입니다. 세 번째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안수하여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죄를 범하고 장로님들이 죄를 범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이분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의 악한 영향력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까지 죄의 영향력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나
아무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세워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나 목사님으로 세우고 아무나 장로님으로 세우고 아무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버리면은 자기 죄도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낮과 밤이 다르고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 없을 때가 다르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각기 모습이 다른데 그런 사람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무나 그냥 일꾼으로 세워버리면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범죄하면 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성소 안에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왜요? 그분들이 서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소 안에서 줄을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엄하게 다루세요. 얼마나 무섭게 목회자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쳐버리신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는데 주님께서 저한테도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그날 이후로 저는 얼마나 무섭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께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 굉장히 불쾌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너무 무서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거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죄를 범하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 콩팥, 간, 거풀을 번제단 위에서 불 사르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숫송아지 전부를 진영 바깥에 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불 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인데 진영 안에 회막들 번제단에서 아니 다른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근데 속죄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제물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죄를 버리는 곳에서 숫송아지를 불태워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입니다.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이다, 진영 밖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영 밖이다.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흠없는 숫송아지 전부를 아니 번제단에서 사르지 말고 속죄제는 그 제물을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 나무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천성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11절 12절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진영 박 영문
나무 위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인데 11절, 12절, 13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열어보시면 지금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11절에 보시면 영문 밖이다. 12절에 보시겠습니까? 성문 밖이다. 13절 보시겠습니까? 영문 밖이다. 지금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서 사르지 절대 못하게 하시고 그 제물을 끌고 진영 밖 나가라. 나무 위에서 그 수송아지를 완전히 불살라 버려라. 똑같은 일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온 육신이 불태워 버려지는 모습을 구약 속죄제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 짐승들의 사체가 버려지고 태워지는 그곳에서 저주받아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헛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정결하여지고 깨끗이 속하여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미 나의 온몸은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되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내 발을 예수 보혈로 씻고 내 손을 예수 보혈로 씻고 다시금 정결하여지고 다시금 성결하여지고 다시금 거룩하여지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의 리더 된 이들, 교회 공동체의 리더 된 이들, 이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시고 성결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그러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하여 죄의 영향력이 성소 안에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날
나를 늘 넘어지게 만드는 나만의 죄가 있을 터인데 그 죄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